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5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해서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요, 여러분, 상담에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1차적 감정과 2차적 감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주 귀한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밤늦게까지 연락이 없다가 아주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와, 잘 늦게 들어왔네 이런 반응 아니잖아요, 그죠? 막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늦었냐,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겠죠. 근데 여기서 1차적 감정과 2차적 감정이 여기 안에 있다라는 거죠. 먼저 1차적 감정은 겉으로 드러난 감정을 말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화 혹은 분노가 바로 1차적 감정을 말하는 거고요. 2차적 감정은 어떤 게 이제 2차적 감정입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숨겨진 것, 바로 걱정이죠. 걱정과 또 불안함도 있겠죠. 여러분, 1차적 감정과 2차적 감정을 비교해 보자면 무엇이 진짜 감정이겠습니까? 바로 2차적 감정이죠. 걱정이 더 들기 때문에. 걱정이 들기 때문에 이제 화도 나고 또 이제 분노도 일어나게 되죠. 화는 그냥 지나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감정이고 그 내면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제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부모의 마음은 사실 우리가 잘못되거나 혹 실수를 해도 화를 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는 더 큰 걱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겠고 저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들 말을 잘 들어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등등 귀찮고 하기 싫은 일들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모님 말씀이 전부 옳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결국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걱정의 말이고 안타까움의 말이죠.
부모님들 자신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후회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너만큼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을. 여러분, 제 자녀들이 이제 12살, 11살인데요. 엄청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처음엔 저도 배운 게 있다고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이들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이것들이라 그래서. 이것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제 입에서 잔소리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잘못되었다 등등 말을 하다 보면 막 화를 내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또 스스로 자책해요. 조금 더 참지. 그렇게 애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되었을까? 아유, 내가 어리석구나.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이들한테는 잔소리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의 마음에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2차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누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화만 내겠습니까? 그 안에 진짜 걱정해서 말하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1차적 감정이니 2차적 감정이니 하면서 늦게 온 딸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지만 결국 여러분, 부모님들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자녀들이 언제 올까? 힘든 건 없을까? 걱정은 하면서도 잔소리를 하면서도 결국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자기 분량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어차피 저희들에게 재산 줄 거 아닙니까? 반반. 그 유산을 지금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미리 받아서 쓰고 싶은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무런 군말 없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의 반을 떼어줍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비를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말려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잔소리를 하면서도까지도 붙잡고 싶었던 아비의 마음이었지만 더 이상 잔소리를 하다가는 아들이 더 엇나갈 것 같은 노심초사하는 그 아비의 마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학 때 처음 접했을 때는 이 말씀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재산을 주었을까? 그게 더 아들을 엇나가게 만드는 일이 아니었을까? 저 같으면 그냥 가둬놓고 패서라도 교육시켰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대학 때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20대 때 저의 시각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재산을 축내는 아들의 어리석음에만 있었지 아들을 걱정하는 아비의 마음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비가 되고 보니 이 말씀이 보여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서라도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아깝지 않은 아비의 마음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에서 보면 아들은 그 재산을 유흥비로 다 쓰면서 모두 탕진하고 돈이 없어서 돼지에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이런 꼴로 하고 아버지에게 차마 돌아올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서 염치 없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 누구도 여러분 그 아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 지방에 명망 높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었기에 동네 사람들이 알아볼 법도 했지만 워낙 몰골이 좋지 않아서 너무 비루하고 냄새나서 모두가 못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 알아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오직 한 사람, 아버지만은 아들을 알아보면서 달려나가면서 끌어안고
냄새나지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마을 잔치도 합니다. 마을 잔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아들이 살아왔다.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살았노라라고 기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나도 혹은 배신해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버지 마음이고, 천하의 어리석은 놈이라도 걱정하면서 아들 기다리는 게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드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늘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지전능한 높은 그런 분이라도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바로 내 아버지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과연 아버지란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제가 속초에서 근무할 때 아버지 학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학교를 해서 스텝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병사들 대상으로 하는 아버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교육을 잘 안 해요. 어떻게 왔는데 교육에 참석도 안 하고 참여도 잘 안 하고 축 처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학교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부모님을 초청해서 소감문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소감문 발표한 사람 이제 손을 들어서 표해달라고 하니 손을 가만히 쓱 듭니다. 그날 부모님들 다 오셨었어요. 이 친구가 나가고 아버지가 뒤에서 멀찍이 따라옵니다. 뭔가 관계가 이상했었어요. 왜 저럴까? 근데 이 친구가 소감문을 읽는데요, 그 있던 사람들 다 울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그때 21살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년 동안 아빠와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한 집에 사는데 말 한마디 섞지 않았대요. 얼굴도 보기 싫어서 안 나왔대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술 먹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도 나오는 용기만 해도 대단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들의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소감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아버지가 너무 믿고 용서할 수 없다고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용서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요, 펑펑 울면서 아들한테 끌어안으면서 미안하다고. 그걸 보면서 아비라는 것이 어떤 존재일까?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탕자의 비유와는 좀 달랐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도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희 어르신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르신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를 제가 좀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44년생으로 올해 78이 되시는데요. 배운 게 전혀 없으셨습니다. 할머니가 11살에 돌아가셔서 그 당시 국민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셨고 농사일을 계속하다가 도시로 가고 싶으셔서 아무것도 없이 그때 제일 큰 도시였던 대구로 가게 되셨어요. 거기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다가 영업 택시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세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한 게, 너무 기쁘게 어느 날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호텔에 어떤 사장님의 운전수가 되었대요.
연봉이 너무 지금보다 많이 번대요. 저는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끄러웠습니다. 운전수가 대단한 건가? 그게 즐거워할 일일까? 그게 중학교 때 일인데 참 혼자서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나중에는 또 개인 택시도 하셨는데요. 그때는 여러분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올라가서 저를 깨트리는 무언가가 있었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겹게 오르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돌을 던질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같이 있던 제자들은 그 누구도 같이 없었습니다.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거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예수님이 정작 인기가 많고 병 고치는 은사를 베풀며 사람들의 주옥 같은 말씀을 할 때는 자기들도 어깨가 으쓱거리면서 같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 옆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제자 중 그 누구도 한 번도 오지 않고 장사 지낼 때까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되고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효도 모르는 종교가 아니냐?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효라는 동목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계명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에서 10 가운데 여러분 1에서 4가 이 두 군데로 나눠져요.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면 5에서 10까지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예요. 1에서 4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떼어놓고 보면 5에서 10까지 관계,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게 첫째 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에서의 관계에서. 부모 공경이 가장 첫 번째 명령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에는 없는 말씀이 더 추가되면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길리라. 즉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된 은혜를 함께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마땅하고 당연히 지켜야 할 계명이 부모 공경인데 여기에 이 계명을 통해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10계명을 보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가정이 깨어진 것,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부모 공경은커녕 부모님이 나보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마음이나 멀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내가 쓰고 있는 말이 따뜻한 말인지 아니면 귀찮은 말인지 돌아봐야 돼요. 옛말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은 여러분 놓으면 평생 친구인데 아들은 놓으면 처음에는 일촌이지만 초등학교 가면 삼촌이 되고 사춘기 들어서면 사촌이 되고 대학 가면 팔촌이 된대요.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이 되고 자기 애 놓으면 그냥 해외 갔다고 생각한대요. 그만큼 여러분 부모 잘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10계명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5장 8절에 보면 무서운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효를 행하지 아니하면 불신자,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욱 악하다라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효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바로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을 더 나타내기에, 어버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기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가 늘 그분께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론 힘들고 지쳐서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더라도, 그리고 죄라는 유혹 가운데 흔들려서 죄 중에 빠져 있어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일 가운데 실망과 좌절, 실패의 순간에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우리 자신을 채찍질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 왜 이것밖에 안 되냐며 자신을 채찍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고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혹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의 순간이 올지라도, 절망의 순간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이 말씀 참 많이 나누었잖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또다시 묵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해서요, 이 계명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도 이 장 여러분 이름이 축복과 저주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축복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혼낸다, 이런 말들이 더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았을 때 마치 부모가 아이를 염려하는 것처럼, 어버이가 자식을 훈계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금방 제가 읽었던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모든 계명과 말씀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 소망은 내가 더 성공하고 더 멋지게 사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주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주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라고 외쳤듯이 우리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크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서 내 이름 아시죠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돌보고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었으면, 이 찬양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가운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